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7월 14일 성령 강림후 제8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이 시간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고백하였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우시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 방방곡곡에 짙푸른 녹음과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고 주의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온유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되었던 죄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조건 없이 건져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심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기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난도 지으셨으니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육신의 가시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질병의 가시, 중독의 가시 등 주께서 허락하신 가시도 있고 내 죄와 허물로 인한 가시도 있으며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 중심의 생각 그리고 내 부끄러움과 콤플렉스 등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이웃과 형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주신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최근 재난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비친 화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유교회의 미랄로 온전히 사용하시고 120성도 12성교사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나라 제사장 국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육신의 가시도 주시며 환난도 허락하셔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으셨느냐 하면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기쁨조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냐 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수단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동이가 오래 사귄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항상 내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신은 이제 결혼하면 항상 내 앞에서 콧노래를 불러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부르고 싶지 않아도 당신은 불러야 돼 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매일마다 콧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당신의 남편인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래, 거기 사람, 내가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 자, 와서 노래 한 곡 뽑아봐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일을 마쳤으니까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한 존재, 너 사람 와서 노래나 한 곡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즐거움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해주실지를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때 아담의 입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20절부터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23절의 아담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이 고백은 이 구조상 분명히 노랫말이었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말한 것인지 노래를 부른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원문 구조상 반드시 노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야 그래 거기 내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 야 와서 찬송 좀 해봐 나 좀 기분 좋게 해줘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와 찬송케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만한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선창하며 흡창하는 식으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신이 일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차라하여 만일 친호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사고에 든든히 찢었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기쁨과 감격이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또한 중의적으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빛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하신 사건, 그 둘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44절에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분깃에 관하여 이렇게 찬송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절 그리고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구절로서
시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이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찬송의 가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찬양의 전체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힘들고 지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고 지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지쳐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그냥 힘들고 지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저분 되게 힘드신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알고 있기에 그 권사님이 힘들고 지칠 때 힘들고 지쳐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는 거 되게 힘들고 지친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권사님은 힘들고 지쳐까지만 불렀지만 그 5글자 안에 이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그 5글자 안에는 그 전체 찬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지만 하셨으니까 그냥 되게 힘들고 지치셨나 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전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되게 힘들고 지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찬송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맞춰지는 최종 장면 28절부터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서리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그 고백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으며 내가 죽음으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절망감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누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옷을, 예수님의 것을 다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옷은 다 군병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 군병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히는 사건은 문자적으로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시편의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제 소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자신들의 소유로 삼은 이 사건은 문자적으로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여호수아 18장 6절부터 7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단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지파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분기,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땅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 제비 뽑힘으로부터 제외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기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혀서 분배되며 그 군병들의 소유가 될 때 그 제비 뽑힘으로부터 제외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겪으신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사건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사랑을 날마다 나가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들 스스로가 버림받은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오심으로 그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확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날라린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불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들로 지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할 만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담처럼 모세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초대교회처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송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원통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